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아주 큰 사업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다 보니까 너무나 점을 잘 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과 실라를 뒤쫓아 오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뒤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자 바울이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와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에 의해서 점을 쳤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그냥 평범한 아이일 뿐입니다. 점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을 치려고 점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도 그저 평범한 아이로서 도무지 점을 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이제 우리 사업 망했다 싶어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로마 관리들 앞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 놓고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관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와가지고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다닙니다. 데려왔던 사람들도 가세를 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을 하자 로마 관원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린 뒤에 감옥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 이 죄수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들은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이로 된 착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밤중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 있던 다른 모든 죄수들이 그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모든 착고들이 다 풀렸습니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잡혀온 사람들로 인해서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들이 다 풀렸으니 엄청난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원동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자체에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실제로 이 기적이 일어나게 했던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느냐? 기도와 찬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기도하거나 찬송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16장 22절 23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던 주변 사람들 매로 치라고 하니까 많이 때렸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이 말은 아마 그 당시에 태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태장은 39대를 때리는 걸 이야기하는데 40대 이상 때리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법에 의하면 사람에게 매질을 하는데 40대 이상은 절대로 때리지 말아라. 왜 그럼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되느냐? 40대 이상을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죽을 만큼 사람을 때리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너무나 무자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매질을 할 때에 40대를 안 넘기기 위해서 딱 40대만 때리면 좋은데 때리다 보면 실수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40대 넘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말이 태장이지 옷을 벗겨놓고 여러분 우리 그 사극 보면 이렇게 곤장 엎어놓고 그냥 매질을 한 대요 2대요 푹 아이고 나 죽겠네 그거를 39대를 맞는 거예요. 한 대 맞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39대를 그렇게 태장을 맞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그냥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24절에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랬습니다. 왜 감옥 중에서도 깊은 감옥에다가 가장 깊은 감옥에다가 가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견해를 밝혔는데 주류를 이루는 견해는 뭐냐면 당시의 감옥의 구조를 보았을 때 감옥도 맨 앞에 있고 또 그 다음에 있고 이렇게 깊은 감옥이 점차로 있는데 맨 안쪽 가장 깊은 감옥에는 사람들을 고문하기 위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죄가 커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장 깊은 곳에 가두어 두고 고문을 실시하는 곳, 그곳이 가장 깊은 감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예를 들면 뭐 국가 전복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뭐 쿠데타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 나라를 막 망가뜨려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저지른 사람들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깊은 감옥에다 두고 고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다고 그랬어요. 착고는 쉽게 표현하면 쇠뭉치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 발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돼가지고 두 개의 뭉치를 딱 이렇게 끼워 놓는 것인데 그 쇠뭉치 안에는 이제 이렇게 좀 막 그 가시처럼 볼록볼록 쇠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빼려고 조금만 움직여도 거기에서 막 쇠가 찔러가지고 엄청난 통증, 그 다음에 막 피가 줄줄 흐르고 도저히 뺄 수 없는 그런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착고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만 채워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다른 사람들을 함께 그 발을 착고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풀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열쇠가 없는 한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39대의 태장을 맞은 후에 발에는 착고에 매여서 피를 흘리며 감옥 가장 깊은 고문하는 곳에서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고문을 당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으면 선행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하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더구나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랬고 기도하려고 가다가 그랬으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이제 한참 아프고 쑤셔오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증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 25절을 보십시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는커녕 찬송은커녕 원망만 나올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 대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도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감사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죽을 만큼의 매를 맞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의 본질, 찬양의 본질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찬송했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외로움의 깊은 감옥 속에서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죽을 정도의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는 착고들이 풀려지는 기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들을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대답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통을 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우리들의 삶에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내게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역경조차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이런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스럽고 힘든 삶만 쳐다보다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찬송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 전체를 두고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나에게 허용하셨다고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감사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믿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찬송과 감사 기도의 기적을 낳게 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일처럼 고통스럽고 난처하고 눈물겨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삶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과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늘의 태장과 착고의 매임과 고문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기적의 비밀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삶의 역경을 만나거든 오늘의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고난과 힘든 삶의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송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 그 요점의 책인데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그 많은 챕터 중에 6장에 보게 되어지면 6장에 확대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확대의 법칙. 이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확대경 이야기를 하면서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환난과 시련을 확대해서 보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난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가난과 질병과 문제만을 확대해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지금 내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시련을 가까이 보는 사람은 그 문제와 시련에 함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확대하여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크게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 아픈 일이 생겼을 때, 눈물겨운 삶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에서 내게 처한 지금 이 상황들을 해석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도무지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확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욕과 고통과 역경까지도 합력하여 마침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통,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일들이 내 삶에 펼쳐져서 도무지 희망의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대해서 해석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커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무 잘못도 없지만 태장을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가장 깊은 곳에서 고문을 당했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것이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